하겠습니다.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내가 함께하던 하녀들을 둔 보아스는 우리의 친족이 아니나 보라. 그가 오늘 밤에 사장마당에서 보리를 까불리라. 그런즉 너는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사장마당에 내려가서 그 사람이 먹고 마시기를 다하기까지는 그에게 보이지 말고 그가 누울 때 너는 그가 눕는 곳을 알았다가 들어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우라. 그가 내 할 일을 내게 알게 하라 하니 룻이 시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이다 하니라. 아멘. 우리 시간에 초등부 위에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초등부 아이들이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마음 깊이 새기고 거듭나 변화되는 심령들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영광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예수의 제자로 경건한 아이들로 자라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가정과 학교에서 또 교회에서 빛으로 소금으로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또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초등부 아이들을 위해서 한 1, 2분 정도 합심해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우리 초등부 참여로 드려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이들이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주로 믿는 믿음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복음을 더 나아가게 하시고 깨달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거듭남의 역사가 있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가게 하시고 구원하여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이들의 삶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 안에 잘 영역되어져 가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악하고 혼탁한 세상 속에서 경건한 아이들로 자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져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충성된 제자들로 변화되며 자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교회 외에 기쁨으로 되어지게 하시고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늘 만나가게 하시고 그들의 개인과 아버지 하나님 또 가정과 학교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회에서 아버지 하나님 앞으로 자라갈 수 연령이 있는 아이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지혜가 자라가면 키가 자라가게 하시고 지혜가 저렇게 자라갈수록 하나님과 사람이 더 사랑스러워 갈 수 있는 우리 아이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공예배를 잘 나가게 하시고 아버지를 영위하시고 배워갈 수 있는 우리 아이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고하는 모든 우리 교육자 교사들 방에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들이 주님을 생각하는 부족함도록 도와주시고 그들의 간절한 기도와 성경과 수고 희생과 말씀 사역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변의 역사 하나님의 역사 성장 역사가 유성반에 풍성하게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께 맡겨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초등부 학생들을 기억하시고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어린아이 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바로 듣게 하시고 바로 배우게 하시며 또한 그 복음을 통하여 거듭남의 역사가 있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하시고 부활하여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있게 만나고 체험할 수 있는 우리 아이들이 꼭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거듭난 심령 위에 하나님 말씀이 잘 심겨져 가게 하시고 그 말씀 안에서 건강하게 영적인 성장을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경건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실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변화되어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하나님 나라에 또 교회에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일꾼들로 세워져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놀라운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수고하며 섬기는 우리 교역자, 교사들 강하게 붙잡아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아이들 향한 뜨거운 사랑이 있게 하시고 간절한 기도 가운데 또한 능력의 말씀을 신뢰하며 유초등부 사역을 잘 감당해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초등부 아이들이 참여 예배를 통하여서
공예배를 알아가게 하시고 공예배에 적응해 가게 하시고 더욱더 공예배를 통하여 합당한 예배자로 세워져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듣습니다. 말씀 앞에 우리의 심령을 겸비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유초등부 참여 예배는 유초등부에게 맞춰주는 예배는 아닙니다. 오히려 유초등부 아이들이 온 성도가 함께 드리는 공예배가 어떤 것인지를 알고 이 공예배에 좀 더 잘 적응하기 위해서 마련된 예배입니다. 그래서 설교도 유초등부 아이들에게 맞춰서 설교를 하지 않고 그런 설교는 주일학교에서 들으면 되기 때문에 유초등부 참여 예배를 하더라도 설교는 공예배처럼 그냥 평소 하는 대로 진행을 한다라는 것 여러분이 참고로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룻기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룻은 보아스의 인애를 통해서 7주의 추수 기간 동안 아주 넉넉하게 이삭을 주울 수가 있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이 나오미와 룻의 양식 문제는 해결이 됐습니다. 그들의 집에는 양식이 이제 넉넉히 비축되었습니다. 당분간 양식 때문에 걱정할 일은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이 나오미와 룻의 근본적인 문제는 아직 해결이 되지 않았습니다. 나오미의 집안은 현재 토지가 없습니다.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기업,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토지가 전에 있었지만 지금은 그 토지가 상실되어서 다른 사람의 소유가 되어 있습니다. 농사지을 토지가 없기 때문에 이제 시간이 지나면 다시 양식 문제가 생겨나게 될 겁니다. 또 고대에는 이 집안에 남자가 있어야지만 법적인 보호를 제대로 받을 수가 있고 생계도 유지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나오미 집안은 남편이 없는 데다가 아들들도 한 명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삶이 여전히 불안합니다. 특히나 아들이 없는 것은 집안의 대가 끊어진다라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렇게 본다면 이 나오미의 집안은 미래의 보장, 미래의 소망은 전혀 없는 겁니다. 한마디로 나오미와 룻은 지금 당면한 양식의 문제는 해결을 했습니다만 아직 온전한 평안, 온전한 안식을 누리지는 못하는 상황인 겁니다. 온전한 안식을 누리려면 몇 가지 문제가 해결되어야 합니다. 일단 토지 문제가 해결되어야 합니다. 현재 다른 사람의 소유가 되어 있는 그 집안의 토지, 기업을 누군가 나서서 무르는 일을 해줘야 합니다. 친족 중 누군가가 기업 무르는 일, 토지 무르는 일을 해줘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계대 결혼을 통해서 남편을 얻고 대를 이어갈 아들도 얻어야 합니다. 그래야 안정적인 삶이 가능해지고 미래도 보장받고 열리게 됩니다. 이렇게 기업 무르는 일과 계대 결혼이 이루어져야지만 나오미와 룻의 텅 빈 삶이 근본적으로 채워지게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이를 위해서 시어머니 나오미가 아주 적극적으로 움직이는 모습입니다. 한마디로 하면 며느리 룻을 위한 시어머니 나오미의 중매 계획입니다. 1절에 보면 나오미는 룻에게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보면 안식할 곳이란 표현이 나오는데 이 안식할 곳이란 표현은 결혼과 연관된 표현입니다. 고대에는 여자 혼자 산다는 것이 너무나 불안정했습니다. 여자는 결혼을 해야지만 안전을 보장받고 쉼을 누릴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혼과 연관해서 안식할 곳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지금 시어머니 나오미는 룻의 혼처를 구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나오미는 보아스가 친족으로서 이 룻의 유력한 남편 후보라는 것을 말합니다. 친족이라는 것은 기업을 무르는 일을 해주고 계대 결혼도 해줄 수 있는 사람입니다. 나오미는 보아스가 그런 역할을 해줄 것을 기대하면서 룻이 보아스를 만나 청혼을 할 수 있도록 주선을 하는 겁니다. 나오미는 룻에게 오늘 밤 보아스가 타작마당에서 보리를 까부르게 됨을 알려줍니다. 고대 농경사회에서 타작과 곡식 까불기는 1년 농사 가운데 가장 즐겁고 흥겨운 축제입니다.
그날 먹고 마시는 아주 즐거운 잔치 분위기가 만들어집니다. 더욱이 타작을 하는 날은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마음이 가장 커지는 날이기도 합니다. 그런 날은 다른 사람에게 인애와 자비를 베풀기가 아주 쉬운 때입니다. 바로 그런 때 이 룻이 보아스에게 접근을 한다면 보아스가 결혼 요청을 들어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나오미는 바로 그때를 이용하려고 하는 겁니다. 3절에 보면 나오미는 룻이 신중히 접근하도록 합니다. 나오미는 룻에게 목욕을 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으라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기름을 바르지 않고 상복이나 과부의 옷을 입고 있는 것은 슬픔과 애도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나오미는 룻에게 이제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으라고 합니다. 이 말은 이제 슬픔과 애도의 기간을 끝내고 과부로서 우울하게 지내는 기간을 다 마무리 짓고 일상으로 복귀하라, 이런 명령으로 이해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의복을 입으라는 말은 화려한 옷을 입고 예쁘게 단장하라, 이런 뜻이 아닙니다. 과부의 복장을 벗어버리고 평상복으로 갈아입으라, 이런 뜻입니다. 이런 외적인 변화는 이제 룻이 과부로서 살 마음이 없고 이제 결혼할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표식입니다. 룻의 외모의 변화, 의복의 변화를 통해서 결혼할 의사가 있다는 것을 드러내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나오미는 룻에게 그런 변화의 표식을 하고서 타작마당으로 가라고 합니다. 이어 나오미는 보아스가 먹고 마시기를 마칠 때까지 자신을 보이지 말라고 합니다. 왜 룻이 보아스에게 자신을 보여서는 안 되는가? 이것은 일단 룻이 타작마당에 들어온 일이 알려져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당시 타작마당은 남자들만의 공간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범한 여자가 타작마당에 들어온다라는 것은 상식적으로 용납이 안 됩니다. 만약 어떤 여자가 타작마당에 들어온다면 그 여자는 평범한 여자가 아닙니다. 행실에 문제가 있는 여자입니다. 그래서 나오미는 룻에게 자신을 드러내 보이지 말라, 이렇게 명령을 하는 겁니다. 아울러 나오미는 룻에게 보아스가 먹고 마시기를 마칠 때까지는 자신을 보이지 말라 그랬습니다. 왜 먹고 마시기를 마칠 때까지는 보이지 말라고 하는가?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보아스가 충분히 먹고 마신 후에야 요청을 수락할 가능성이 더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일반적으로 그렇습니다. 사람은 충분히 먹고 마셔서 큰 만족감을 누리고 있으면 훨씬 더 관대해집니다. 누군가의 부탁을 훨씬 더 쉽게 들어주게 된다는 겁니다. 나오미는 그러한 사람의 심리도 염두에 두면서 먹고 마시기를 다 마칠 때까지는 보아스에게 너를 드러내 보이지 말라, 이렇게 명령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나오미는 룻에게 자신을 드러내지 않는 가운데 보아스가 타작마당에 누울 때 어디에 눕는가만 미리 알아두라고 합니다. 먼 발치에 서서 보아스가 자리에 눕는 그 자리만 미리 알아두라는 겁니다. 곡식 타작을 마친 남자들은 먹고 마시는 아주 흥겨운 시간을 보낸 후에 타작한 곡식을 지키기 위해서 그 타작마당에서 잠을 자곤 했습니다. 분명 보아스도 타작마당에서 그날 잠을 자게 될 텐데 보아스가 잠자리에 드는 위치를 미리 파악해 두라는 겁니다. 그러고서 나중에 그곳으로 가서 보아스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우라고 합니다. 여자가 자고 있는 남자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눕는다는 것은 아주 친밀한 접근입니다. 이것이 곧 성적인 접촉은 아닙니다. 하지만 동침과 연관된 암시를 드러내는 행동인 것은 분명합니다. 나오미는 룻이 여기까지만 하면 그 후에는 보아스가 알아서 다 처리해 주리라,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지금 나오미가 룻에게 지시하는 행동은 일반적인 행동은 아닙니다. 남녀의 친밀한 관계를 암시하는 행동이고 일종의 청원입니다. 아마 나오미는 룻이 이렇게까지 행동을 한다면 그 뒷일은 보아스가 다 알아서 처리해 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난 추수 기간에 이 보아스가 여러 가지
자비로운 조치를 룻에게 취해주지 않았습니까? 나오미는 보아스의 그런 모습을 보면서 보아스의 성품을 충분히 파악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성품의 사람이라면 이 룻이 발치 이불을 들고 누웠을 때 그 의도를 알고 친족으로서의 책임을 성실히 감당해 줄 것이다. 이런 기대를 이 나오미가 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나오미는 보아스를 신뢰하면서 지금 이런 일을 진행하고 있다는 겁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나오미와 룻은 땅과 자손이 없이는 그들의 미래가 보장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친족으로서 기업 물을 자인 이 보아스가 며느리 룻과 결혼만 해준다면 모든 문제들이 일시에 다 해결되어집니다. 문제는 뭐냐? 보아스가 과연 그렇게 해줄 것인가 이겁니다. 기업을 물으는 일이나 계대의 결혼은 율법에서 명령은 하고 있지만 법적인 강제 조항은 아닙니다. 신앙 양심에 호소하는 명령인 것입니다. 계대 결혼을 하지 않고 기업 물으는 일을 해주지 않는다면 그 친족이 수치를 당하기는 합니다. 하지만 수치를 당할 뿐 더 이상 어떤 법적인 제재 조치는 없습니다. 강요할 수 없는 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나오미는 보아스가 승낙할 가능성이 가장 높은 때에 최적의 여건을 만들어서 접근을 시키는 겁니다. 어떻게든 보아스의 마음을 사로잡아서 보아스가 계대 결혼을 포함한 기업 무르는 일을 기꺼이 해줄 수 있도록 이런 작전을 펼치고 있는 겁니다. 추수한 곡식을 타작하는 날은 아주 흥겨운 잔칫날입니다. 누군가에게 자비, 인애를 베풀기가 가장 쉬운 날입니다. 바로 그날 타작을 다 끝마치고 술과 음식을 배불리 먹은 후에 포만감이 있을 때, 아주 기분이 좋고 느긋해져 있을 때, 바로 그때 이 룻이 과부의 복장을 벗어버리고 아주 친밀하게 접근해서 로맨틱한 분위기 가운데 계대 결혼을 요청하게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한다면 보아스가 결혼을 허락할 가능성이 가장 높지 않겠습니까? 나오미는 지금 아주 치밀한 계획을 세우고 진행시키고 있는 겁니다. 이러한 시어머니 나오미의 제안이 끝나자 룻은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겠습니다. 이렇게 답합니다. 시어머니의 제안에 전적으로 따르겠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시어머니 나오미의 제안이 사실 그렇게 수월한 것은 아닙니다. 상당한 위험성을 안고 있습니다. 이 제안을 따르려면 여자인 룻이 한밤중에 나가서 타작마당으로 가야 합니다. 여자가 한밤중에 나가는 것도 위험하고 남자들의 세계인 타작마당에 들어가는 것은 더더욱 위험한 일입니다. 자칫 잘못하면 한밤중에 타작마당에서 아주 불미스러운 일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또 자칫 잘못하면 룻의 명예에 아주 큰 손상을 입을 수도 있습니다. 여자가 한밤중에 타작마당에 들어왔다, 이 사실이 알려지기라도 한다면 주변 사람들에게 눈총받고 손가락질 당하기가 쉽습니다. 또 만에 하나 이 보아스가 자기 발치에 누운 룻과 하룻밤을 보내버리고서 사람들에게 룻이 창기 노릇을 했다고 소문을 낼 수도 있습니다. 물론 나오미는 보아스의 성품을 충분히 신뢰하고 룻을 보내는 것이지만 여하튼 그런 위험성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며느리 룻은 그런 모든 위험을 다 무릅쓰고 시어머니 나오미의 계획대로, 나오미의 제안대로 다 따르겠다고 말을 한 겁니다. 그리고 과연 그렇게 했습니다. 이제 6절 이하에 보면 룻은 어두운 밤길을 지나 타작마당으로 내려갑니다. 그리고 시어머니 명령대로 다 행합니다. 그 내용은 우리가 다음 주에 볼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대단히 적극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나오미와 룻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나오미와 룻이 여자들입니다. 여자들이지만 결코 소극적이지 않고 수동적이지 않습니다. 얼마나 적극적이고 얼마나 대범하기까지 한지 모릅니다. 우리는 이미 룻기 1장에서 과부인 룻이 자신의 조국인 모압을 떠나 시어머니 나오미와 함께 이스라엘 땅으로 오는 것을 봤습니다. 그것이 쉬운 일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대단히 적극적이고 아주 대범한 시도였습니다. 룻기 2장에서는 룻이 양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삭 죽기를 하는 장면을 봤습니다. 양식이 없다고 여자라고 뭘 못한다고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룻이 적극적으로 이삭을 주우러 나가겠다고 결단을 했습니다. 또 이삭 죽기 행간에서도 추수하는 일꾼들과 함께하면서 이삭을 죽게 해달라고 아주 대범한 요청을 했습니다. 당시 이삭 죽기는 추수가 다 끝난 후에 일꾼들이 없는 그 들판에 들어가서 줍는 것이 일반적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룻은 그렇게 하지 않고 아예 처음부터 추수꾼들이 추수하고 있을 때 나를 그 추수밭에 들여 보내줘서 이삭을 죽게 해달라, 그렇게 요청을 했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은 생각도 하지 않는 그런 일을 하겠다고 요청을 한 겁니다. 그런 모습 또한 대단히 적극적인 모습이라고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룻은 아주 적극적인 여인입니다. 그리고 또 주도적인 여인입니다. 그러면서도 인애가 있고 아주 겸손하고 순종적입니다. 그 룻이 오늘 본문에서 시어머니 나오미의 아주 대범한 계획에도 그대로 행하겠다고 결단을 내리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특히 시어머니 나오미가 대단히 적극적입니다. 나오미는 지난 추수 기간을 통해서 산자와 죽은 자에게 인애 베푸기를 그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친족인 보아스를 통해서 뭔가 일해가고 계시는구나, 이것을 감지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오늘 본문에서 같은 아주 대범한 청혼의 계획을 세워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나오미는 지금 우리 집안이 뭐 어떻게 되겠지, 하나님이 알아서 다 처리해 주시겠지, 이러면서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나오미는 보아스와 룻이 결혼할 수 있는 길을 아주 적극적으로 열어가려고 합니다. 또 우리가 앞에서 본 것처럼 모든 조건들을 고려하면서 최적의 상황에서 청혼이 이루어지도록 합니다. 어설프게 청혼하지 않습니다. 평범하게 청혼하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자기 집안의 미래가 달려있는 일 아닙니까? 그래서 위험 부담을 감수하면서까지 움직이고 있습니다. 보아스가 계대 결혼을 허락할 가능성이 가장 높도록 모든 조건을 다 고려하면서 위험까지 감수하면서 움직이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오늘 본문은 시어머니 나오미와 며느리 룻이 적극적이고 주도적으로 움직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이 본문에서 바로 무엇을 배워야 하느냐, 그런 적극성, 주도성을 배워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인애를 경험하고 누리는 삶은 그저 가만히 앉아서 하늘만 쳐다보는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은 인간의 의도, 인간의 의지와 상관없이 그냥 주도적으로,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움직이시기도 합니다. 룻이 이삭 죽기를 하러 나갔을 때 우연히 보아스의 밭에 이르게 된 것, 그리고 보아스의 밭에서 룻이 이삭 죽기를 하고 있을 때 마침 우연히 보아스가 와서 만나게 된 것, 이것들은 다 우연을 통해서 일해 가시는 하나님의 인애를 보여줍니다. 우연입니다. 사람이 무슨 계획을 세우거나 사람이 무슨 의도를 한 것이 아닙니다. 아무 생각 없이 있는데, 아무런 계획 없이 움직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연을 통해서 일해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일하시면은 그런 것만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의 인애를 감지한 나오미가 아주 의도적으로, 적극적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어떤 날에 움직여야 하는지, 어떤 시간대에 어디로 가야 하는지, 어떤 복장으로 가야 하는지, 어떤 상황을 활용해서 접근을 해야 하는지, 이런 것들을 아주 세심하게 고려하면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우연히 되겠지, 하나님 알아서 해주시겠지, 이런 모습이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주도적으로 움직이고 적극적으로 행동합니다. 할 수 있는 모든 지혜와 방법을 최대한 동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보겠습니다만, 이런 주도적이고 적극적인 행동 가운데 보아스가 반응을 하고 하나님의 일이 놀랍게 펼쳐집니다. 여러분, 가만히 앉아있고 그저 기도만 하고 있는 것이 능사가 아닙니다. 가끔 교회 안에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의지한다고 하면서 아무것도 하지를 않습니다. 움직이지를 않습니다. 그냥 기도만 한다고 합니다. 또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뭔가 치밀한 계획을 세우고 여러 가지 조건과 상황을 고려하고 때로 사람의 심리까지 감안하면서 무슨 일을 진행하면
그것을 부정적으로 봅니다. 믿음이 없다 그럽니다. 너무 인간적이다 그럽니다. 하지만 여러분,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는 것, 사람이 할 수 있는 방법은 전혀 쓰지 않는 것,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도록 우리는 그저 가만히 있어야 한다라는 것, 여러분, 이런 것은 결코 건강한 믿음이 아닙니다. 건강한 믿음의 사람은 적극적으로 행동하고 움직입니다. 필요하다면 치밀한 계획을 세우고 최적의 방법까지 활용합니다. 상황을 충분히 이해하고 사람의 마음, 사람의 심리까지 이해하면서 움직이려고 합니다. 모든 상황을 고려하면서 활용할 수 있는 것들을 최대한 활용하려고 합니다. 최선의 행동을 지혜롭게 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적극적이고 주도적으로 행하는 사람이 건강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물론 그런 일들을 자기 멋대로 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적극적이고 주도적이다 해가지고 단순히 인간의 강한 의지만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먼저 하나님의 인도를 잘 감지해야 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야 합니다. 여러분, 나오미는 추수기간의 이삭 죽기를 통해서 그 7주의 기간을 거치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감지했습니다. 며느리 룻이 우연히 기업 물을 자인 보아스의 밭에 이르게 된 것, 그 보아스를 만난 일, 친족 보아스가 예상 밖의 인애를 아주 풍성하게 베풀어 준 일, 그리고 양식이 충분히 자기 집안에 공급된 일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뭔가 우리 집안을 위해 움직이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뭔가 일해가고 계시는구나, 이것을 감지한 겁니다. 또한 나오미는 율법의 말씀에 근거해서 룻이 보아스에게 청혼을 하게 합니다. 율법에 따르면 친족에 있는 보아스는 기업을 무르는 일을 해줘야 하고 계대 결혼도 해줘야 합니다. 그 율법의 말씀에 근거해서 담대하게 요구할 것을 요구하려고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적극적이고 주도적인 행동, 과감한 결단의 실행은 나 혼자 멋대로 하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냥 아무 때나 무조건 하면 된다, 이런 정신을 가지고서 적극적인 사고방식이다 해가지고 무조건 어떤 일에 뛰어들고 대범하게 어떤 일을 시행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인도를 잘 감지해야 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 그럴 때가 있습니다. 야,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위해서 뭔가 일해가고 계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지금 이런 상황을 어떻게 타개하시려고 움직이고 계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보내시고 어떤 귀한 만남을 허락해 주시는구나, 하나님께서 현재 상황을 지금 조성해가고 계시는구나, 뭔가 새로운 변화, 새로운 일을 행하실 그런 여건을 만들고 계시는구나, 이것을 감지해야 하는 겁니다. 그러고서 그 일에 가시는 하나님을 뒤따라서 적극적이고 주도적인 행동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뒤따라가면서 대범한 결단도 내리고 시행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보다 앞서가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뒤따라가면서 아주 적극적이고 주도적이고 대범해야 합니다. 아울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말씀의 근거를 둬야 합니다. 이 적극적인 행동, 이 대범한 결단이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를 둔 것인가, 하나님 말씀에 의지하여 이루어지는 일인가, 이것을 면밀히 살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근거도 없고 하나님 말씀과 아무런 상관없이 이루어지는 대범한 일이라면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것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담대하게 움직일 때 의미가 있는 것이고,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적극적이고 주도적으로 행할 때 하나님의 도우심과 역사하심이 펼쳐지게 되는 겁니다. 마태복음 11장 12절에 보면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복은 누가 더 풍성히 받아 누리느냐, 침노하는 자가 더 풍성히 받아 누린다는 겁니다. 가만히 앉아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감나무에서 감 떨어지기만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연히 무슨 일이 일어나겠지, 이런 생각만 하고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상황을 분별하며 말씀의 근거에서 적극적으로 움직여가는 사람, 하나님의 인도를 뒤따라서 대범한 결단을 내리면서 실행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복을 풍성하게 받아 누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단해야 될 때 결단을 내려야 되고 움직여야 될 때는 아주 대범하게 움직여야 합니다. 어두운 밤길, 위험한 밤길이라더라도 가야 할 때는 가야 합니다. 일상적이지 않는 타닥마닥에 들어가는 일도 해야 할 때는 해야 합니다. 위험한 세계인 타닥마닥으로 들어서는 그런 큰 모험도 감수할 때는 감수를 해야 하는 겁니다. 이전과 똑같은 모습으로만 계속 있을 것이 아니라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갈아입는 어떤 변화를 보여야 할 때는 그런 변화를 보여야 합니다. 누군가에게 담대한 요청을 해야 할 때는 거절당할 것을 무릅쓰고서라도 담대한 요청을 해봐야 합니다. 또 요청할 때에도 어떻게 요청하고 언제 요청하는 것이 좋을지를 지혜롭게 고려하면서 요청할 줄도 알아야 합니다.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인도 안에서 그리고 말씀을 붙잡고 하라는 겁니다. 그렇게 나아갈 때 하나님은 반드시 역사하시고 일해 주십니다. 여러분, 참된 믿음이란 행하게 하는 힘이요 행하게 하는 능력입니다. 참된 믿음은 사람을 움직이게 합니다. 참된 믿음은 사람을 적극적으로 만듭니다. 참된 믿음은 다른 사람들이 쉽게 하지 않는 일을 대범하게 하게 합니다. 참된 믿음은 기다릴 때는 인내하며 기다리지만 움직일 때는 아주 과감하게 움직이게 만들어 줍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의 삶을 잘 살피시기를 바랍니다. 혹시라도 어떤 하나님의 인도하심 앞에서 내가 너무 소극적이지는 않는가? 변화를 위한 노력이 너무 없지는 않는가? 삶의 적극성이 다 사라져버리고 삶의 변화를 위한 강한 결단은 꿈도 꾸지 않는 그런 삶이 되어버리지는 않았는가? 막연하게 하나님의 은혜만을 기다리고 있지는 않는가? 또는 그저 다른 사람의 인애, 다른 사람의 자비에만 기대어 살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지는 않는가?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있고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환경이 있음에도 그냥 무기력하게 가만히 있지는 않는가? 여러분, 잘 돌아보십시오. 우리가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인도 안에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주도적으로 적극적인 일들을 행해 가십시오. 하나님의 인도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위에서 강한 결단, 대범한 결단을 내리시고 실행을 하십시오. 위험해 보이는 어두운 밤길을 지나서 위태로워 보이는 타작 마당에도 들어가고자 하십시오. 내가 지금 내려야 될 결단이 무엇인가 잘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지금 과감하게 실천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잘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지금 대범하게 변화를 주고 대범하게 시도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잘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인도가 있고 말씀의 근거가 있다면 그것을 과감하게 행하십시오. 그렇게 움직여 간다면 새로운 하나님의 일하심이 우리 인생에 펼쳐지게 될 겁니다. 새로운 하나님의 인내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겁니다. 아무쪼록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건강한 믿음의 사람들로서 적극적인 삶, 담대한 시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새 일을 경험해 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오미와 루시 하나님의 인도 안에서 또한 하나님 말씀에 근거하여서 적극적이고도 담대하게 움직이는 것을 보았습니다. 참된 믿음은 이런 적극적이고 담대한 시도를 불러 일으킨다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날 우리도 무기력하게 살지 않기를 원합니다. 소극적으로 살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열어주시는 인도도 무시해버리고 주어진 말씀도 무시하면서 아무런 변화 없이 살지 않기를 원합니다.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과 하나님의 말씀을 잘 분별하게 하시고 적극적이고 담대한 시도들을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용기 있게 하나님의 인애의 영역에 침노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새로운 하나님의 일하심을 누려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